있습니다. 키트, 그러니 키트에 넣을 거예요. 뭐야? 이거 그런 분들 사랑 다음에 하나 뭐 있을까?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9월 12일) 주일 선택의 시간 그 두 번째 말씀 간절히 구하라. 에레미야 15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곧 북방의 철간옷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럼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께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이 다 이렇게 잘 마무리 지어지게 되었어요. 거의 한 달여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던 여름 성경학교가 끝이 나고 이제 후속 조치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너무나 감사하게 이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많은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오게 되었고, 또한 이 온라인으로 줌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들도 이제 굉장히 발달이 되고, 그리고 또한 전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초등부 예배도 너무나 감사하게 회복이 되어지고 있고, 지금 이 시간 많은 아이들이 와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이제 청년부 영상 봤던 것처럼 너무 은혜롭게 잘했고요. 중고등부도 영상으로 보내지 못했지만 너무 은혜롭게 잘했어요. 이제 장년들이 남았어요. 장년들은 어떻게 수련회를 할까 고민하는 중에 이제 우리 장년부 수련회는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린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정확히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회복을 놓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나라 없는 국민이, 백성이 어디가 있겠으며, 그리고 또한 이 중기 핏줄이나, 그리고 또한 역사 없는 민족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핏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또한 기도 나아갈 때 회복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까, 우리 모두 다 특별 새벽 기도에 모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눌게요. 오늘 말씀은 선택의 시간 그 두 번째 말씀으로 간절히 구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주의 말씀과 함께 예레미야서의 전반적인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리고 짧게 해드리고 말씀을 나눌게요. 예레미야서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에 쓰여진 그런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남유다가 똑같은 전례를 따라서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또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지금 마지막 순간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예레미야를 보내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사랑하는 내 백성아, 지금 너희들은 끝자락까지 왔단다.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곳이 없단다. 지금 너희에겐 선택의 기로가 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순종한다면 내가 말씀에 기록한 모든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며, 너희를 핍박하는 모든 무리에서 너를 구원할 것이며, 이 어려운 상황이 도리어 간증이 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백성아, 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의 길로 걸어가라. 만약에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길로 걸어간다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 길은 절망의 길이다. 그 길은 넘어짐의 길이다. 그 길은 패망의 길이다. 그 길로 걸어가면 행복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리라. 절망하며 심히 울며 통곡하는 그 시기가 오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이 길이 아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로 걸어가라.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고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하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넘어지게 된다고, 이 길은 하나님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마치 빨간불에 가면 안 돼, 위험합니다. 저기는 위험지역이니 가지 마십시오. 저기는 지뢰와 시트입니다. 지뢰가 있으니 절대 그곳에 들어가지 마십시오라는 것처럼 이곳이 잘못된 길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선포할 때, 지난주에도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 교회에 보내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회복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했는데, 어떤 분들은 순종하였지만 어떤 분들은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대로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요, 인기 있는 목사님들, 현 시대 속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목사님들의 대부분은요, 좋은 말들, 축복의 메시지들을 전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대부분 좋아해요. 근데 목사님이 계속 부담스러운 얘기를 한다면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이 계속 부담스럽게 예배 나와라, 사역해라, 그리고 또한 아이들도 다 데리고 나와라, 그리고 또한 좀 손해보면 어떠냐, 조금 위험하면 어떠냐,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하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레미야도 자꾸 옳은 얘기만 하니까 별로 안 좋아한 거예요. 근데 안 좋아하는 걸 뛰어넘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성경 말씀의 상황을 깊숙이 들어간다면 이 시대 속의 남유다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국이 전 세계 패권을 잡고 예루살렘까지 함락시켜버렸어요. 그들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포로 삼고 왕도 막 끌고 가고 좋은 것이 있으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삶이 너무나 피폐해지고 어려운데,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온 전 세계적인, 그리고 또한 국가적인 재앙이 오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 가뭄이었어요. 가뭄이 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빼앗기고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안 그래도 오늘 하루를 버티기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서럽고 너무나 지치는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가뭄까지 온 거예요. 이 가뭄이 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선포하고 있느냐? 안 그래도 힘든데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면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울고 싶은 아이한테 뺨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뺨을 맞고 아이가 울면서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싸우고 덤벼드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뭄? 야, 네가 축복의 말 전해야지. 자꾸 안 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멸망한다고 하니까, 야, 너 때문에 지금 가뭄 온 거야. 야, 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안 그래도 힘든데 축복만 하라고, 좋은 말만 해주라고. 듣기 거북한 말, 부담스러운 말, 그리고 또 내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손해보거나 나의 일상이나 계획이 틀어질 만한 말은 절대 하지 마. 아니, 자꾸 네가 잘못된 얘기하니까 아유, 그 얘기 들어가지고 그 얘기 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술 더 떠서 이 가뭄이 예레미야 때문에 온 것처럼 자기 자신의 잘못과 그 허물 때문에 이 나쁘고 어려운 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약한 이 예레미야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바벨론과도 같은 강대국 같은 말 한마디도 못하고 괜히 만만한 바로 이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10절 말씀.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요,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지금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가뭄도 힘들어, 본인도 배고픈데, 본인도 힘든데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만만한 게 예레미야라고, 그들의 잘못 때문에 이 어려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뒤집어 씌우고 예레미야를 죽이려 드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처럼. 전 세계적인 전염병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잡히지가 않아요. 계속 연일 몇천 명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연장 또 연장. 이 연장 소리만 들어도 이제는 싫어요.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고 변이에 변이를 거듭하고 참 힘듭니다. 근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실 더 힘들고 무서운 이유는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실은 이게 이 치명타로 이어질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은 반면에 이 전파력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생활이 위축되다 보니까 경제도 이게 묶이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굉장히 궁핍해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요. 가난해지는 거죠. 마치 오늘 본문 속에서 지금 전 세계적인 가뭄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가뭄인 거예요. 경제적인 가뭄, 그리고 또한 영적인 가뭄, 기쁨의 가뭄, 행복의 가뭄, 평안의 가뭄. 다들 되게 화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 활짝 웃으면서 막 이렇게 가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다들 뭐가 그렇게 걱정, 근심, 화가 났는지, 뭐 혼자 걸어가시는 분들 보면요, 다들 이게 어려워요. 말도 붙이기 힘들 정도로. 또 말도 붙이면 안 돼요.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말도 못 붙여요. 안 됩니다. 그럼 이 사람 팍 쓰겠죠.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떡합니까? 만만한 게 한국교회라고, 만만한 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마치 예레미야를 핍박했듯 많은 언론과 또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한 단체들이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사실 전체 코로나 확진자의 0. 몇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교회에서의 확진자는 굉장히 적어요. 이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통계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사실 전체 인구, 기독교 인구를 따진다면은 거의 20몇 %가 나와야지 이게 확률과 맞는 거예요. 근데 0. 몇 %로 거의 그 인원에 비해서 너무나 적게 나와서 너무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마치 교회인 것처럼, 확산의 주범이 교회인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만만한 게 교회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핍박하고 압박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을 나가서도요, 사실요, 이것저것 생각하게 돼요. 핍박이 너무나 힘들고 고나니까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날 때에는 다 알고 있으니까, 교회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을 만날 때에는 어디 갔다 왔어? 나 교회 갔다 왔어. 주일날 뭐 하지? 주일날 우리 뭐 할까? 주일을 위해서 오늘 토요일날 일찍 자자. 뭐 그런 얘기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 만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요. 주일이라고 말할까? 일요일이라고 말할까? 교회 갔다 온 다음에 어디 갔다 왔어? 일 좀 보고 왔어. 무슨 일? 나 일요일날 일이 좀 있어. 사람들한테 말할 때에도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그리고 또한 부담스러워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영적으로도 너무나 병들고 힘든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예레미야는 너무 지친 거야. 너무 지쳤어요. 가뭄도 힘든데 사람은 더 힘들게 만들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게, 이 험하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내 말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나를 핍박하는 이 시대 속에서, 너무나 지치고 외롭고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가 지치고 나서 나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주의 정도요, 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눈물의 선지자,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종, 이 강력한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도 흔들리는데, 엘리야도 흔들리는데, 하물며 우리는요 흔들릴 수도 있어요.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고요? 지치고 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날 때부터 부모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태교를 하고 모태신앙이라고요? 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그냥 가슴이 너무너무 뜨겁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아침에 눈 뜰 때도 예수님 생각, 눈 감을 때도 예수님 생각 매일매일 천국 생각,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뛰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좋았다가도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흔들릴 수 있어요. 예레미야도 흔들리는데요 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이어진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와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힘들고 지쳐서 나가 떨어진 바로 그 예레미야에게 너무나 상황이 어렵고 사명 감당이 힘들고 매일이 지치고 앞이 보이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야, 간구해보렴. 간절히 구해보렴. 나는 너의 기도를 기다린단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환경이 나쁘면 나쁠수록,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기도는 약한 내가 강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런 힘든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의 강함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쳐 나가 떨어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아멘. 다른 말로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야. 예레미야야, 너 많이 약해졌다. 더 많이 약하다. 그러나 기도해보렴. 약한 너를 내가 강하게 해줄게. 환난과 재앙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꿔줄게. 기도해보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린 너무나 약해요. 사실 예레미야도 너무나 약해요.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남유다는 너무 약해요. 바벨론에 비하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레미야야, 약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라. 기도하면 이 약한 백성을, 약한 나라를 강하게 하리라. 우리 대한민국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 너무 약해요. 얼마 전에 올림픽 끝났잖아요. 저 올림픽 중에 제가 정말 화난 것 중에 하나는, 속상한 것 중에 하나는, 울분이 터진 거 하나는, 제가 또 애국자거든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 태극기도 걸어놨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나 열받은 거는 독도가 누구 땅? 독도는 우리나라 땅. 확실하게 말이죠. 독도는 우리 땅. 근데 그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못됐어요. 그냥 가위바위보 때 있게 돼. 일본 좋아하시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떡해요? 우리나라가 막 힘이 없고 막 그러니까 막 항의하고 하는 거에 비하는데 뭐 IOC는 뭐 우리나라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중국에서 미세먼지를 얼마나 날려보내는지. 미세먼지 중국 거라고 말도 못하는 이렇게 힘없는 나라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좀 공장을 좀 덜 하니까 요새 공기 많이 좋아졌어요. 황사도 별로 없어요. 예전에 비해서. 힘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일본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본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복음 전해야 돼요. 선교사 파송해야 돼요. 불쌍한 중국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선교사 파송하고 그곳에는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또한 선교해 줘야 돼요. 그러나 힘없는 우리나라의 서름은 어떡합니까?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너무나 약해요. 너무나 약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약한 우리나라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내일부터 해서 특별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한국 교회 너무 약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핍박을 당해요. 정부에서는 뭐 십자가를 철거하면 돈을 준다.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얼마나 핍박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핍박당하는지 모릅니다. 약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또한 너무 믿음이 약하고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연약한지 몰라요. 작은 문제에 그냥 무너져버리고 사람들 작은 말 한마디에 그냥 너무나 무너져버리는 이런 연약한 내 자아와 얼마나 결단이 약한지, 얼마나 결단이 약한지. 예배 딱 드릴 땐 내 다시는 그거 안 할 거야. 내가 다시는 그 미워하는 말 안 하고, 내가 다시는 그거 연기 나는 거랑 그 마시면 알딱 떨어지는 거 안 먹을 거야. 결단을 합니다. 근데 돌아가서 친구한테 전화하면 갈게. 지금 가는 중이야. 갑자기 그냥 그렇게 연약한 모습 속에서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와야지. 내일 진짜 특별 새벽기도에 정말 교회 속에서 선포하고 정말 내가 내일 나올 거야 라고 해서 집에 가서 알람은 안 맞춰요. 맞추려고 딱 스마트폰 누르려고 하니까 여러 생각이 들어요. 내일 아침에 일찍부터 새벽같이 나가면 하루가 힘들 거고, 그리고 또 갔다 오면 또 남편이 구박할 수도 있고, 또 갔다 오면 또 새벽에 또 차도 막히고, 마침 갈 차도 없어. 말하면 교회에서 차 보내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같이 타고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안 될 거야 부탁하기도 어렵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약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약하고, 우리의 결단도 약하고, 우리 자아도 약하고, 우리 몸도 약하고, 우리 가정도 약하고, 다 약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약한 것 알고 있단다. 예레미야가 왜 지금 한탄하고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왜 절망하고 있을까요? 왜 넘어져서 슬퍼하고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야. 너무 내가 약한 거야. 너무 내가 연약한 거야. 원수들은 이렇게 날 핍박하는데 내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큰데 나는 이렇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할 때 약한 모습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주를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여 주실 거예요.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오. 강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문제의 자리, 재앙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5살짜리 아이가 너무너무나 배고픈데 이제 밥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쌀이 한 푸대가 있어요. 40kg짜리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못해요? 쌀을 뭐 이렇게 40kg짜리를 들 거예요? 아니면 그걸 5살짜리 아이가 뭐 밥을 만들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5살짜리가 뭐 할까요? 주변을 두리번하고 엄마 밥 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쌀이 무거우면 여보 와서 좀 들어줘 하면 아빠가 번쩍 드는 거예요. 5살짜리 아이는 쌀을 못 들어도 그 아빠는 40kg짜리 대부분 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빠가 옆에 계시지 않아도 엄마가 쌀 열어가지고 밥 덜어가지고 잘해서 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마치 이와도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구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 자리가 절망의 자리요, 환난의 자리요, 재앙의 자리를 고백합니다. 근데 이 절망의 자리 기도하면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근데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인물처럼 기도할 때 정말로 실제로 약한 우리가 강하게 되고 절망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본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맞아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냥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소망이 생겨요. 말씀 붙들면 기대가 돼요. 그러니 하나님 이 말씀대로 회복하여 주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은 약한 우리들이 약함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른 것을 들고 다른 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이건요 해결 안 돼요. 예컨대 기도하면서 우리가 약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약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을 갖고 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게 우리 가정이 어려운데, 상황이 어려운데 돈 좀 주세요. 상황이 어려운데 사업이 대박나게 해주세요. 상황이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이나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말씀은 쏙 빠지고 이 모든 삶의 해결 방법으로 기도를 통해 뭘 구하냐? 말씀이 빠진 나의 인생의 계획표가 완성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듣지를 않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에 기록한 것처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면 말씀을 붙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근데 사실요, 사람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사실 있어요. 그것을 잘 몰라서 있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있고 너무나 긴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몰라서 하는 것보다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별로 즐겨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가 말씀 그대로 해야 할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지금 사업 열심히 하고, 그랬다 다른 말로 지금 내 인생의 계획이 이렇게 다 됐는데 이 계획을 접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계산해보니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생각해보고 계산해보니까 이게 별로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특별 새벽기도 내일 나와야 되게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내일 새벽에 나와야 되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나오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배 꼭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오프라인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거죠. 헌금생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 11조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렵잖아요. 사실은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가정이 어려운데. 그리고 또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도라니요, 선교라니요, 아이들을 교회 데려오라고요. 어려워요. 사실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회개하는 것을 피하려고 만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피하려고 만들고, 반면에 어떡하냐? 기도하면서 우리 꼭 필요한 것만, 마치 전화로 뭐 물건을 주문하고 음식을 주문하듯 그렇게만 하는 경우예요. 전화로 물건을 주문하고 뭐 앱으로 물건을 주문해도요, 다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오지 결제 안 하면 안 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란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란다,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면, 내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지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춰 기도하고 주께 돌아오면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간절히 구하되 우리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나 약해서 지금 이렇게 지쳤어요.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요. 환난과 재앙이에요. 근데 하나님, 되돌아봤더니 내가 말씀을 떠났어요. 말씀을 떠나 살았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 기도했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물질만을 구했습니다. 세상의 성공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제 연약한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악과 허물로 인하면 옵니다. 이제 주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고쳐주소서. 한국교회를 고쳐주소서. 우리 가정을 고쳐주소서. 상한 심령과 우리 연약한 자와 예배가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말씀 그대로 절망의 자를 축복의 자로 바꿔줄게. 오늘 본문입니다. 20절 말씀.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게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연약함을 고백하고 간절히 주께 구할 때 주가 지켜주시겠다는 거야.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기도해야 돼요. 아프가니스탄요, 또 진짜 절망의 땅이 돼버렸어요. 우리에겐 그런 일 없다고요?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 전쟁 국가예요. 지금 휴전이에요, 휴전. 만약에 북한이 우리나라 점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줘서 기도해야 돼요. 동성애가요, 지금 턱 밑에까지 지금 우리 아이들을 핍박하고 지금 완전히 지금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어요. 기도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다면 누가 가정을 지킬 수 있겠으며 누가 나라를 지킬 수 있겠으며 누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절망과 재앙의 자리를 하나님의 건지심의 구원을 청하는 간증의 자리로 바꿔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에 대한 명언 두 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 엘백이 이런 말을 했죠. 기도의 최고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너무나 약해요. 이 약한 모습 속에서 나 스스로도 내 자신을 지키고 견디고 버틸 수가 없는데 이 땅이 병들었어요. 나라가 병들고 민족이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우리의 삶이 병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최고의 무기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이제 스스로 낮추어 주의 얼굴을 향하여 기도하오니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쳐주소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사람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너지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상처 앞에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환경 앞에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는 우리 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하오나 강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나의 잘못한 그런 길들과 허물이 드러난다면 회개하기 원합니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여 고쳐주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를 고쳐주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간구하고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선택의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내가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병들고 어려운 이 땅을 위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회복을 위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내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결단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환난의 시기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쳐주소서. 연약한 우리이지만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 땅의 회복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간증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들의 땅을 절망과 전염병과 가뭄과 아픔에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지금은 기도할 시기입니다. 환난과 재앙에 빠진 우리는, 연약함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악한 길 떠나리.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분의 그 십자비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친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로 임하시길 원하십니다.
모든 것들 주께 불가능은 없네. 기적이 아닌 능력이 아닌 회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또 성령이 되어서 그 어떤 문제와 대적으로부터를 철저하게 지켜주시오. 전병으로부터 국가적인 재난으로부터 삶의 문제를 두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강하게 하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대로 가슴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간절히 구하라. 간절히 간구하면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할 것이며 절망과 재앙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리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한국교회와 세계비전교회와 믿음의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때 축복의 길이 열리기를, 회복의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연약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아파하는 우리들이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의 제에 나와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기도할 때 주 하나님 주의 자비로 임하여 주시어 이제는 우리의 심령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내 마음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우리 삶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도의 응답과 말씀의 승리가 회복이 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만지심이 회복되어서 누구보다 행복한 그리스도인 구원의 감격으로 저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드님을 기억하여 주시어 하늘 문을 여사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고 황충이 넘치는 이 시대에 말씀 그대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이 예물 위에 부어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예물, 건축예물, 아프리카 오리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업장의 이름으로 드린다면 그 사업장이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번성케 해주시고, 자손의 이름으로 예물을 드린다면 이 자손들이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세계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마음껏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감사예물, 주정예물, 목적예물, 그랬던 모든 소원예물과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대로 소원대로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간증이 되고 늘 감사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직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하루속히 완벽하게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핍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한 분들은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믿음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했을 특별 새벽 기도에 모두 나와 기도하며 나라 민족을 살리는 기도자가 되기를 결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5시인데 4시 50분부터 이제 준비 찬송하고 그리고 예배전 찬송한 다음에 보통 5시 50분에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빠져오신 분도 나오시고요. 우리 교회는 본당이 1000석이 넘기 때문에 100명 넘게까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전층이 또한 이제 중계가 되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나오셔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고 우리 연약함이 강함이 되어 우리 절망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승리의 사람 되시길, 회복의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레미야처럼 부르십니다. 주의 손과 발 들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했던 내주하심과 우리 삶을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통하여 환난과 재앙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연약한 나를 들어쓰시어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살리는 회복의 승리자로 세워주심이 말씀을 뜨기는 모든 삶의 자리가 간증의 자리가 될 우리 모든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